고요한 밤, 세상의 소음이 잠들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이 시간, 저와 함께 세대를 넘어 속삭은 거룩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 않겠어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이 어떻게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의 외로운 목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바로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용기와 가장 순결한 믿음을 씁니다. 만약 이 성경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희망과 믿음,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고요한 공간에서 잠시 함께 기도하며 깊이 숨을 들이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펼쳐질 지혜와 외로 그리고 놀라운 경이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베들레헴의 푸른 언덕 위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직 백성의 마음속에서 희미한 전설로만 존재하던 시절입니다. 발밑으로는 부드러운 흙과 파릇파릇한 풀들이 느껴지고 코끝에는 야생 백리향과 로즈마리의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이 스며듭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 땅 위에 머물러 있지만 동쪽 하늘 너머로 서서히 번져오는 여명의 빛은 곧 따스한 온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세상입니다. 당신은 이세의 너를 아들 중 막내 달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지녔지만 때때로 당신은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의 형들은 모두 키가 크고 강인하며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칠 전사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자랑이자 가문의 희망입니다. 그들이 왕의 군대에서 복무하거나 중요한 일들로 분주할 때 당신의 몫은 언제나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하찮은 일이라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언덕과 골짜기는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깊은 비밀을 배우는 교실입니다. 당신 주위로 수십 마리의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매 하고 느는 어린 양의 소리, 어미 양의 낮은 화답, 그리고 풀을 씹는 소리가 부드러운 교회양 곡처럼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모든 양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저기 다리를 저는 늙은 양, 유난히 겁이 많은 흰 양, 그리고 항상 무리에서 벗어나려는 호기심 많은 어린 양까지 그들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실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당신은 자리를 잡고 앉아 나무로 만든 작은 수금 히브리어로는 키노르라 불리는 악기를 품에 안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은 이미 굳은 살이 박여 토박하지만 수금줄 위에서는 더없이 부드럽고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당신이 줄을 튕기자 맑고 영롱한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도이고 당신의 찬양이며 당신의 영혼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당신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노래는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니라. 이의 언덕에서 이영대와 함께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고백입니다. 당신은 목자로서 양들을 인도할 때마다 당신을 인도하시는 더 위대한 목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분은 당신이 마른 땅에서 샘물을 찾도록 지혜를 주시고 위험한 낭떠러지로부터 양떼를 지키도록
발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곳에 두셨을까? 형들이 아버지의 식탁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당신은 들판에서 홀로 밤을 지새곤 합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의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납니다. 밤하늘을 숨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광대하심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당신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지키시는 보호자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은 당신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당신은 기다림을 배웁니다. 씨앗이 싹을 찌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또한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작은 개미들의 부지런함 속에서 성실의 가치를 보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힘찬 날갯짓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신은 그저 어린 목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당신은 그분의 창조 세계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당신은 손에 익숙한 목자의 지팡이를 집어듭니다. 이 지팡이는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길을 잃은 양을 부드럽게 끌어당겨 무리로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험한 길을 걸을 때 당신의 몸을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당신의 허리춤에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팡이보다 짧고 굵으며 양떼를 위협하는 들짐승들을 쫓아내는 무기입니다. 당신은 이 두 가지 도구를 보며 시편 23편의 다음 구절을 떠올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부드러운 지팡이처럼 자비롭고 때로는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는 막대기처럼 단호하고 강력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언덕 위는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찹니다. 양들은 배불리 먹고 그늘을 찾아 하나둘씩 눕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계심은 한순간도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목자의 삶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위험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신의 기계양들의 평온한 울음소리와는 다른 공포에 질린 비명이 섞여 들려옵니다. 당신은 벌떡 일어섭니다. 당신의 눈은 재빨리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합니다. 저쪽 수풀이 무성한 골짜기 근처에서 양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갈색 털, 역중한 몸,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 사자입니다. 유다의 언덕에 사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도망쳤을 것입니다. 사자는 인간조차 쉽게 상대할 수 없는 맹수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생명입니다. 당신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당신은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허리춤에 막대기를 단단히 움켜쥐고 골짜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발에 채이는 돌멩이와 가시덤불이 당신의 발목을 핥히지만 당신은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당신의 온 신경은 사자와 그의 입에 물리기 직전의 어린 양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으르렁거립니다. 땅을 울리는 낮은 포효 소리는 그 자체로 위협적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햇빛에 번쩍이고 황금색 눈동자는 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과거에도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크게 소리치며 막대기를 휘두릅니다. 당신의 용맹한 기세의 사자는 잠시 주춤합니다. 그 틈을 타 당신은 사자에게 달려들어 수염을 잡고 온 힘을 다해 사자를 쳐서 죽입니다. 피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이고 당신의 숨은 턱까지 차오릅니다. 마침내 사자가 축 늘어졌을 때 당신은 떨고 있는 어린 양을 그 입에서 구해냅니다. 양은 겁에 질려 당신의 품에 파고듭니다. 당신은 부드럽게 양이 등을 쓰다듬으며 안심시킵니다. 상처를 살피고 혹시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습니다. 당신은 죽은 사자를 내려다봅니다. 당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이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가 가득합니다. 이 경험은 당신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어린 목동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나의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칼이나 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이 광야에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학자들은 종종 다윗의 목동 시절이 그의 통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왕이 더 수많은 백성을 다스릴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고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들레헴 언덕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하늘은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이제 양떼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은 양들의 수를 하나하나 세며 모두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사자에게서 구한 어린 양은 이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얌전히 따라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당신은 다시 수금을 꺼내어 연주합니다. 이번에는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저녁의 고요한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셋이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 방패지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노래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오늘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구체적인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면 실제적인 위험에서 당신을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집 근처에 다다르자 형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고는 늘 그렇듯 무심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양들은 잘 있느냐? 별일 없었고 당신은 네, 모두 무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방금 겪은 사투에 대해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믿지 않거나 혹은 어린애의 허풍으로 치부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승리와 당신의 믿음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장 중요한 일들을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당신이 들판에서 양을 치며 불렀던 노래들, 홀로 드렸던 기도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그 용기, 이 모든 것들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위대한 왕의 제목으로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양까지 우리의 안전하게 넣고 나서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나라의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국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불안과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빵을 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이라는 일은, 그리고 그들의 거인 용사에 대한 소문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상하게도 평온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오늘 사자의 입에서 영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포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압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거인도 당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모릅니다. 당신의 이 작은 믿음이 곧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당신이 매일 부르던 이 목자의 노래가 곧 한 나라의 희망의 노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당신은 잠자리에 눕습니다. 창밖으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고 베들레헴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당신의 기도는 화려하지도 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기도를 가장 기쁘게 들으십니다.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순수한 믿음, 그리고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신의 양떼를 지키려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들이나 다른 어떤 용사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이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을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점찍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처럼 진정한 왕은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이 광야 학교에서 그 가장 중요한 과목을 철등으로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잠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문으로 시끄럽고 미래는 불확실해 보이지만 당신의 영혼은 나의 목자 안에서 안전하게 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들 때 우리는 잠시 베들레헴의 언덕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숨겨두신 위대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연주하던 수금의 선율과 당신이 매일 바치던 믿음의 기도는 곧돈 세상이 듣게 될 위대한 교향곡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작은 손에 들린 막대기여, 무림매는 곧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당신이 사자와 곰을 상대하며 얻은 용기와 믿음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싸움을 위한 이행 연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일상이 미미하고 반복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버려지는 경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든 서류 작업을 하든 혹은 당신처럼 양떼를 돌보든 그 모든 성실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격을 빚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준비시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는 거대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한 거린의 오만한 외침이 이스라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구원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바로 이 잔자는 목동에게서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요한 베들레헴의 밤, 별빛이 당신의 잠든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집니다. 당신은 꿈속에서 푸른 초원과 쉴 만한 물가를 거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목자이신 그분과 함께 세상은 꼭 당신의 이름을 앓게 되겠지만 당신은 언제나 야매 평화의 언덕의 노래를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체성은 왕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그분의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당신은 어제와 같이 영대를 길고 언덕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아버지는 다른 임무를 맡기십니다. 연로하신 이세의 얼굴에는 걱정과 사랑이 함께 서려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불러 말합니다. 아들아, 엘라 골짜기에 있는 형들에게 다노노라. 전쟁터에 있는 그들이 무사한지 지내고 있는지 보고 와야겠다. 아버지의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들려 있습니다. 볶은 독식한 회와 빵 10덩이는 형들을 위한 것이고 부드러운 치즈 10덩이는 그들의 천부장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먼 곳에 있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자 아들들을 잘 돌봐달라는 지휘관에 대한 겸손한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마음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처럼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종을 통해 시작되곤 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그것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사명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순종의 기회들을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당신은 음식을 꾸려 나귀 등에 싣고 길을 떠납니다. 익숙한 베들레헴의 언덕길을 지나 낯선 길로 접어듭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풍경이 바뀝니다. 평화로운 목초지는 점점 사라지고 거칠고 메마른 땅이 나타납니다. 공기 중에 섞인 냄새도 달라집니다. 풀과 흙의 향기 대신 먼지와 불안의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천 개의 천막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비늘처럼 언덕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당신이 양을 치던 평화로운 들판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진영에 가까워질수록 팽팽한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창을 닫고 칼을 갈고 갑옷을 점검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해함처럼 무겁고 불길한 침묵이 진영 전체를 짓무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귀를 한쪽에 매두고 형들이 속한 부대를 찾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날아갑니다. 마침내 당신은 형들을 만납니다. 장남 엘리합,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그들은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처럼 키가 크고 흉당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합니다. 당신을 본 그들의 첫 반응은 반가움이 아니라 놀라움과 약간의 짜증이 섞인 표정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엘리압이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동생을 향한 걱정보다는 위험한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어린 아이를 보는 듯한 괜찮음이 묻어납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며 음식을 건넵니다. 아버지께서 형들이 무사한지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성하지만 당신은 형들과 다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울리는 듯한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든 병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약속이나 한 듯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도 그들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립니다. 당신이 서 있는 언덕과 맞은편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언덕 사이에는 넓은 골짜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한가운데로 블레셋 진영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거대한 형체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움직이는 청동탑과 같습니다. 그의 키는 너무나 커서 보통 사람 서너을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거의 3m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숨을 삼킵니다. 그의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온몸은 물고기 비늘처럼 촘촘히 긴 놋, 갑옷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보통 사람이 들기조차 힘겨울 정도입니다. 그의 다리에는 노스로 든 각반이 채워져 있고 어깨 사이에는 노스로 된 단창이 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압적인 것은 그가 손에 든 창입니다. 창 자루는 마치 배틀의 몽두머리처럼 굵고 그 끝에 달린 철로 된 창날은 보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심지어 그의 앞에는 그의 거대한 방패를 대신 들어주는 병사가 따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 블레셋의 도시 가드 출신의 거인 용사입니다. 그가 골짜기 중앙에 푹 서자 이스라엘 진영은 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것 같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증오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골짜기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종들아,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요. 너희는 서들의 종들이 아니더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요.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은 고대에 종종 있었던 1대1 대결 제안입니다. 양측 군대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각 진영의 대표 용사가 마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교활한 함정입니다. 블레셋에게는 골리앗이라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안은 사실상 항복 권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모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대 말은 칼날이 되어 이스라엘 병사들의 마음에 박힙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몰카했으니 사람을 본너다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너희가 섬긴다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지 않느냐? 어서 한 몸이라도 내려보내 보아라. 이 겁쟁이들아. 그가 하나님을 언급하는 순간 당신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신성 모독입니다. 당신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당신의 자랑스러운 형들을 포함한 모든 병사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는 슬그머니 뒷걸음질 칩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역시 자신의 막사 안에서 이 소리를 들으며 절망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은 이렇게 나타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40일 그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군대 전체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용기와 믿음을 좀먹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거린의 거대한 육체와 번쩍이는 무기만 볼 뿐 그들 뒤에서 계신 만군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깨어진 관계나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너무나 거대해 보여서 우리를 압도하고 마비시킵니다. 골리앗의 조롱처럼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포기해. 놔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형들과 다른 병사들이 느끼는 그 마비되는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불타오르니라. 어떻게 감히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살아계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 어째서 이스라엘의 용사 중 단 한 사람도 나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우지 않는단 말인가? 당신의 눈에는 골리앗의 거대한 키와 무시무시한 갑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한 완한 죄인이 보일 뿐입니다. 당신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저렇게 큰 건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당신은 저렇게 크니 무림의 돌로 맞히기가 얼마나 쉽겠는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은 옆에 서 있는 병사에게 묻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씻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무언가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병사가 대답합니다. 왕께서 그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그의 딸을 아내로 주며 그의 아버지 집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권을 주신다고 하셨다네. 하지만 당신의 관심은 재물이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입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 더 리빙같이 이 표현은 당신의 믿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책 속에 박제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당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운명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사자오곰의 발톱에서 당신을 건져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이 말을 들은 형 엘리압이 분을 냅니다. 그는 동생의 당돌한 질문에서 교만과 허세를 읽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의 책망은 날카롭고 아픕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오해받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열정을 보지 못하고 철없는 막내동생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시스데어 노트 포즈 이 짧은 반문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하고 그분의 백성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이 질문은 두려움에 마비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잊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군대인지 잊었습니까? 고대의 현자들은 종종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보내시기 위해 시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만약 다윗이 그날 아침 다른 시간에 도착했더라면 혹은 다른 날에 왔더라면 그는 골리앗의 도전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우리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 있게 하십니다. 당신은 엘리압을 떠나 다른 병사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당신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거대한 모욕 안에서 모두가 침묵하고만 있는지.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습니다. 왕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당신의 용기 있는 질문들은 곧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듯 한 어린 목동의 당찬 목소리가 절망에 빠진 진영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한 소년이 나타나 골리앗에 대해 두려움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지쳐 있던 사울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신을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당신은 곧 이스라엘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을 뿐인데 어느새 역사의 거대한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의 막사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골짜기에서는 여전히 골리앗의 조롱 소리가 매리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당신에게 더 이상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쟁쟁하게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레아 골짜기에 드리워진 공포의 그림자 속으로 당신이라는 작은 빛 한 줄기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 당신의 그 작은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모릅니다. 당신의 순전한 믿음과 거룩한 분노가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를,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의 소음이 당신을 광의 길로 이끄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병사들을 따라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 본부인 사울 왕의 막사로 향합니다. 막사 주변은 마음을 호위하는 정의 명들로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평범한 목동의 옷과 손에 든 지팡이는 이곳의 위험 있고 살벌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위의 병사들이 당신을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저 어린 애가 도대체 무슨 일로 왕을 뵙는단 말인가? 그들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마침내 당신은 막사 안으로 들어섭니다. 어두컴컴한 내부에는 기름 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고 공기는 무거운 침묵과 가라앉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막사 중앙. 화려하지만 지금은 그 빛을 잃어버린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한때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준수하고 붕당당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울은 왕의 위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창백하고 그의 눈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으로 깊게 패어 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계속된 모욕과 공포 속에서 영혼이 갉아먹힌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울 왕이 당신을 봅니다. 그대 눈에는 아주 희미한 기대감과 함께 훨씬 더 큰 회개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아도 자신을 구해줄 용맹한 전사를 기대했겠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홍조 뛴 얼굴에 아직 옅은 티를 벗지 못한 한 소년일 뿐입니다. 당신은 왕 앞에 나가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당신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싸우리다. 이 한마디에 막사 안에 무거울 공기가 순간적으로 출렁입니다. 잠시 동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방의 고문들도 호위병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당신을 쳐다봅니다. 사울 왕은 거의 실소에 가까운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는 고개를 저며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의 말은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의 말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당신은 아직 전쟁 경험이 없는 어린 목동이고 골리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베테랑 거인입니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과 진리 차이입니다. 사울이 말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소년이고 골리앗이 권이라는 것. 하지만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승리는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의인은 종종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사실들을 끊임없이 들이밀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의 진리를 붙잡으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은 사울왕의 합리적인 의심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화려한 전쟁 경력이나 인간적인 업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입니다. 당신은 차분히 입을 엽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당신이 이 말을 할 때 당신의 눈은 베들레헴의 언덕에서 겪었던 그 임박했던 순간을 다시 보고 있는 듯합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과장이다. 허풍이 없습니다. 오직 담담한 사실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확신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사자와 곰을 언급하자 회의적인 표정으로 듣고 있던 막사 안의 사람들이 조금씩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맹수를 맨손으로 상대했다는 것은 보통 용기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간증을 오늘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현재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드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당신은 거대한 골릿을 당신이 이미 물리쳤던 사나운 짐승들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 담대한 선포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선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이 당신의 고백의 정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당신은 내가 사자와 곰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용기나 기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승리의 경험은 당신을 교만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며 모든 영광은 그분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 목동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 앞에서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한때 자신도 가졌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그 뜨거운 믿음을 당신 안에서 발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났음을 느끼고 있었고 그로 인해 깊은 영적 침체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당신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을 이름 없는 한 시골 소년이 대신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주석가들은 이 순간을 사울의 영적 상태와 다윗의 영적 상태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에 갇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마침내 오랜 침묵 끝에 사울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듯한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왕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사울은 즉시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소년에게 나의 갑옷을 입혀라.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여 사울 왕의 갑옷을 가져옵니다. 노스로 만든 투구, 비늘처럼 몇긴 육중한 갑옷. 이것은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가장 좋은 전투 장비입니다. 사울은 자신 나름대로 당신을 보호하고 돕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장비로 당신의 생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려고 합니다. 당신은 병사들의 도움을 받아 맹의 갑옷을 입어봅니다. 노투구를 쓰자 당신의 시야가 답답해집니다. 육중한 갑옷은 당신의 작은 몸을 짓누르고 움직임을 둔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허리에 그레카를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색하고 무겁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전혀 맞지 않는 옷입니다. 당신은 이 장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중요한 영적 통찰을 얻습니다. 남의 갑옷을 입고서는 싸울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고유한 은사와 경험을 주십니다. 사울의 방법이 당신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사울처럼 훈련받은 전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목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목동으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가장 익숙하고 당신의 손에 가장 잘 맞는 무기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며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갑옷을 입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재능과 경험을 통해 그분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단을 내리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입고는 가지 못하겠나이다. 익숙하지 못함입니다. 당신은 주저없이 왕의 갑옷을 벗습니다. 노투구를 벗고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원래 무기, 당신의 손에 가장 익숙한 그것을 집어듭니다. 바로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당황합니다. 최고의 무기를 거부하고 고작 나무 지팡이 하나를 들고 거린과 맞서겠다고 이것은 무모함을 넘어 어리석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가장 좋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막사를 나와 골짜기 옆 시냇가로 향합니다. 당신은 허리를 굽혀 시냇물 속에서 돌멩이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무 돌이나 줍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은 수년간의 경험으로 떴던 돌이 물인매에 가장 적합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물살에 달아 표면이 매끄럽고 손에 쥐었을 때 무게감이 적당하며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양의 돌. 당신은 신중하게 5개의 매끄러운 돌을 골라 당신이 늘 메고 다니던 목자의 주머니, 즉 가죽으로 만든 작은 가방에 넣습니다. 왜 하필 5개였을까? 왜? 어떤 이들은 골리앗에게는 4명의 형제가 더 있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준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충분한 양을 준비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줍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동시에 당신이 가진 기술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믿음과 성실한 준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는 지팡이와 물인매, 그리고 주머니 속에 돌 5개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당신은 완전히 비무장 상태입니다. 당신은 거대한 청동 전사 앞에 선 벌거벗은 소년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당신을 건져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가를 떠나 골짜기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당신의 앞에는 거대한 골리앗이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두려움과 믿음, 절망과 희망, 인간이 교만과 하나님의 영광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의 한복판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형 엘리압은 저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 동생의 무모함을 탓하며 안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불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철없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동생의 뒷모습만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엘라 골짜기에 많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발밑에 흙먼지가 바람에 날려 당신의 맨다리를 간지립니다. 당신의 등 뒤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언덕 위에서는 수천 개의 눈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마저 들릴 듯한 무거운 침묵, 그 침묵 속에는 희미한 기대감보다는 짙은 불안감과 체념의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저 멀리 맞은편 언덕 블레셋 진영에서는 환호와 조롱 섞인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 광경은 이미 결말이 정해진 우스꽝스러운 연극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앞에는 당신이 서야 할 상대가 서 있습니다. 골리앗. 그는 당신이 막사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랩적입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그의 청동 갑옷은 눈이 부실 정도이고 그의 그림자는 골짜기의 상당 부분을 뒤덮어 버립니다. 그는 마치 땅에서 솟아난 거대한 바위산 같습니다. 그게 패선 방패된 자마저도 당신보다는 훨씬 커 보입니다. 골리앗은 당신을 봅니다. 처음에는 그의 눈에 경멸과 함께 애함이 스칩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다는 용사가 투구도 갑옷도 없이 고작 지팡이 하나와 가죽 주머니 하나를 찬 붉고 아름다운 얼굴의 소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그의 애함은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바뀝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그리고 블레셋 민족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입을 열자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분노를 담고 골짜기를 뒤흔듭니다.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말은 사실입니다. 고백 운동에서 막대기는 주로 양이나 개를 다루는데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골리앗의 눈에 당신은 지금 그를 한 마리의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당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다곤, 아스다롯, 바렐, 블레셋의 모든 우상들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는 당신의 시체를 공중에 사와 들의 짐승들에게 던져주겠다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의 저주는 사악하고 위압적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저주와 험악한 기세 앞에서 심장이 얼어붙고 다리가 후들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상의 이름으로 하는 저주는 아무런 햄이 없다는 것을. 당신은 지키시는 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축복은 세상의 어떤 저주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당신은 그의 저주에 맞서 똑같이 저주로 응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로 기록된 선포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골리앗처럼 크고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하늘의 권세와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은 전투의 본질을 규정하는 선언입니다. 골리앗, 당신의 싸움은 인간의 무기에 의존하는 싸움이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 당신의 육체적인 힘을 믿고 나왔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다르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만군의 여호와여 구호스츠 이 이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사령관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싸움이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와 함께하는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동, 도원력, 지식, 너무 앞에서 얼마나 자주 위축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진짜 무기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싸움의 결과를 연적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내가 이길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놀랍게도 당신은 골리앗이 당신에게 퍼부었던 저주를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저주는 증오와 교만에서 비롯된 악담이었지만 당신의 선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진정한 목적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개인적인 명예나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투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간증이 될 것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지막으로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원리를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더 베트리스 더 로즈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승리는 무기의 우수함이나 병사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 그리고 후대의 모든 세대를 향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힘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구원은 그분에게서만 온다. 당신의 이 담대한 선포가 끝나자 골리앗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당신을 향해 육중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땅이 그의 발걸음에 맞춰 작게 진동합니다. 그는 이 건방진 꼬마를 당장이라도 짓밟아 버릴 기세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대한 산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감에 뒷걸음질 치거나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묘사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러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당신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그 거대한 위협을 향해 빨리 달립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행동입니까? 당신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가볍고 빠릅니다. 왕의 갑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인간적인 방법에 겁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며 다윗의 달려감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능동적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문제의 심장부로 담대하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당신의 손은 재빨리 움직입니다. 당신은 목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서 매끄러운 돌 하나를 꺼냅니다. 당신의 손가락은 수만 번의 연습으로 단련돼 있습니다. 당신은 그 돌을 당신의 무린매, 즉 가죽끈으로 된 투석기의 가죽 받침 부분에 정확하게 올려놓습니다. 무른매는 고대 목동들과 군인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원거리 무기였습니다. 숙련된 사수는 무린매를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회전시킬 200m 이상 떨어진 목표물도 정확하게 맞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파괴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을 쫓기 위해 아마도 수년간 이 기술을 연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무심코 던졌던 그 모든 돌멩이들을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면서 무린매를 머리 위로 힘차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응의 가죽끈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온 정신은 이제 하나의 목표에 집중됩니다. 골리앗의 얼굴, 그 중에서도 그의 노투구가 가려주지 못하는 유일한 극초, 바로 그의 이마입니다. 골리앗은 당신의 갑작스러운 돌진과 이상한 행동에 잠시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마도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근접전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며 무언가를 빙빙 돌리는 모습은 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의 팔이 가장 빠른 속도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무린매의 한쪽 끈을 놓습니다. 그와 동시에 당신의 손을 떠난 작은 돌멩이는 마치 총알처럼 맹렬한 속도로 공기를 가르며 날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찰나의 순간, 이스라엘 진영의 수천 명, 블레셋 진영의 수만 명,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작은 돌의 궤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작은 돌멩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의 결정체이며 당신의 오랜 훈련의 결과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실려 있는 도구입니다. 돌은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이 겨냥했던 바로 그곳에 명중합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멩이는 거인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깊숙이 박힙니다. 골리앗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떠집니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경멸과 분노의 표정이 순식간에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고통의 표정으로 바뀝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잠시 휘청거립니다. 그의 손에서 육중한 창이 쿵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치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것처럼 그는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땅에 부딪히면서 골짜기 전체가 울릴 정도의 굉음이 발생합니다. 구부웅이 흙먼지가 사방으로 피어오릅니다.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땅에 처박혔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동안 골짜기는 완전한 정적이 흐릅니다. 아무도 이 광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군대도 모두가 넋을 잃고 쓰러지 거인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 작은 소년이 저 작은 돌멩이 하나로 이것은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오신 결과입니다. 당신의 선포 그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이
온 천하에 증명된 순간입니다. 당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달려가 쓰러진 골리앗의 몸을 밟고 섭니다. 당신의 허리에는 칼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칼집에서 그의 거대하고 무거운 칼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그 칼로 당신은 그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높이 쳐듭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없습니다. 블레셋의 영웅, 이스라엘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땅에 떨어졌고 그의 힘은 무력해졌습니다. 이 끔찍하면서도 장엄한 광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하고 거대해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신은 거인 골리앗의 머리를 높이 쳐들고 서 있습니다. 그의 피가 당신의 손과 땅을 적십니다. 이 잔혹해 보이는 행위는 고대 전쟁의 관습에서 승리를 확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군대에게 그들의 챔피언이 돌아올 수 없게 죽었음을,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력함을 명백히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지배하던 숨막히는 정적은 마침내 깨어집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리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마침내 한 사람의 입에서부터 터져 나온 함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일 동안 억눌려왔던 공포와 절망, 수치심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해방의 함성이었습니다. 완할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찌를 듯이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칼과 창을 하늘로 치켜들며 당신의 이름을 되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희망과 원기가 그들의 심장 속에서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마비되었던 군대가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반면 맞은편 블레셋 진영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적의 용사, 그들의 희망이자 자랑이었던 골리앗이 한낱 목동 소년의 돌멩이 하나에 허무하게 쓰러지는 것을 본 순간 그들의 사기는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공포가 순식간에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바로 그 공포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무기를 버리고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짤짤해진 전열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져 자신의 고향인 가드와 헤그론 성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아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라 혼비백산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장수 아브넬의 지휘하에 그들은 이제 이 함성을 지르며 골짜기를 가로질러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골리앗의 그림자 뒤에 숨어 떨고 있던 바로 그 병사들이 이제는 사자처럼 용맹하게 적을 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승리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용기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신은 추격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골리앗의 위중한 칼과 그의 머리를 들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까요? 아마도 교만이나 자만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돌멩이였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않아도 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샤라임 길을 따라가도 알그론까지 적을 추격하며 큰 승리를 거둡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길 위에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군사들은 돌아오는 길에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진영을 노략합니다. 그들이 남겨둔 풍부한 식량과 무기, 그리고 값진 물건들은 모두 승리한 이스라엘의 차지가 됩니다. 40일간의 수치가 영광스러운 승리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 당신은 왕 앞으로 다시 불려갑니다. 군대 총사령관인 아브넬이 당신을 사울 왕에게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손에는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습니다. 사워야. 왕은 당신을 보며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청년아. 이 질문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당신과 대화를 나누었고 당신이 새 아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질문이 단순히 신상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너와 같은 놀라운 인물을 키워낸 가문은 도대체 어떤 가문이냐라는 깊은 감탄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사울은 당신의 용기와 믿음의 근원을 알고 싶어 했고 당신의 가문에 큰 상을 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주의 종이라 칭하며 당신의 아버지를 밝힙니다. 이 순간 사울 왕의 곁에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서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달리 이미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용맹한 왕자였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당신의 담대한 신앙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순간에 대해 아름답고 감동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야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당신의 의모나 승리의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용, 즉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순전하고 용맹한 믿음에 깊이 감동하고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당신 안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했고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깊은 영적 교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당신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복과 칼, 아래, 그리고 허리띠까지도 모두 당신에게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자가 자신의 옷과 무기를 준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권위, 모든 것을 나누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실상 당신은 자신의 형제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 지도자로 인정하고 축복하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의 친형 엘리압은 당신을 교만하다며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왕자가 당신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인정을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채워주십니다. 당신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갑옷과 무기들은 당신의 장막에 둡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완전히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당신이 골리앗의 머리를 그곳으로 가져간 것은 장차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겠다는 당신의
비전과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였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당신은 왕이 되어 실제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 승리 이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당신을 그의 곁에 두고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당신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고 당신은 나가는 전투마다 큰 지혜와 운명을 보여 승리를 거둡니다. 당신이 사울과 함께 여러 성읍을 거쳐 돌아올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모든 성배에서 나와 소고를 치고 탬버린을 흔들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는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왕의 업적도 인정했지만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당신의 공로를 훨씬 더 크게 평가했습니다. 이 노래는 당신의 인기가 얼마나 하늘을 찌를 듯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동시에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왕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울이 그 말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주목하다는 이 단어는 좋은 의미의 관심이 아니라 위심과 경계, 질투의 눈으로 쏘아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을 떠나 당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마음은 악한 영에 의해 쉽게 지배당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위해 수금을 연주해 줄 때 2번이나 창을 던져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울의 질투와 살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위대한 승리 뒤에는 종종 더 큰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골리앗이라는 외부의 적을 물리쳤지만 이제 당신은 사울이라는 내부의 적, 바로 당신이 섬겨야 할 왕의 질투와 맞서 싸워야 하는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들판의 사자와 곰,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은 육체적인 용기가 필요한 싸움이었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도망자의 삶은 인내와 지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새로운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울에게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러 번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며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당신은 골리앗을 이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당신이 엘레아 골짜기에서 배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진리는 단지 골리앗과의 전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 안에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광야 학교에서의 연단을 마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 시절, 엘라 골짜기에서의 승리에,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던 도망자의 시절,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밤 유리가 함께 걸어온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려 합니다.
한 소년의 작은 믿음이 어떻게 거대한 절망을 이기고 한 나라의 희망을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거인 골리앗이 서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세상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 주신 작고 익숙한 돌멩이, 즉 우리의 믿음과 은사를 사용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헬라 골짜기에 울려 퍼졌던 승리의 함성이 잦아든 후의 고요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은 흘러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바로 그 운명의 골짜기, 한 소년과 건이 마주 섰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 남겨진 영적인 유산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승리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잠자리에 든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속삭임을 들려줄까요?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영웅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재현되는 영원한 진리의 원형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엘라 골짜기에 서 있고 우리 앞에는 각자의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은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떨쳐내기 힘든 중독,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혹은 거대한 무리와 절망적인 상황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커 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골리앗의 조롱을 들으며 두려움에 마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 오랫동안 영적으로 마비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압도됩니다. 나는 너무 약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일. 사울 왕처럼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판단에 갇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갑옷, 지식, 돈, 인맥에 의존하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맞지 않고 우리를 더욱 무겁고 둔하게 만들 뿐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지혜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건인의 크기를 보고 절망할 때 다윗은 건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문제의 위협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외쳤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나를 짓누르는 이 울감이 누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가느냐? 이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이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느냐?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순간 문제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문제에 맞서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자신의 담대함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는 과거에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고 그 기억을 현재의 도전에 대한 믿음이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자와 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건져내시고 지켜주셨던 경험들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떤 위험에서 건져 주셨는지, 그 작은 승리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내십시오. 그 기억들이 바로 당신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나에게 맞는 무기로 삼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남의 무기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손에 가장 익숙한 무기, 즉 무림매와 조약돌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쥐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한 조약돌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친절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남을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일 수도 있으며 끈기 있게 기도하는 성실함일 수도 있습니다. 저면 당신이 가진 작은 재능, 당신이 겪어온 아픔의 경험 그 자체가 당신의 무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갑옷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갈고 닦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고대의 교부들은 종종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벽을 깊이 즉 그림자로 해석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대표하여 가장 큰 거인인 죄와 사망과 싸우셨습니다. 세상의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무력하고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갑옷도 없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이 한 번의 돌멩이로 승리했듯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리 우리를 위해 싸우신 위대한 챔피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절망에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상처를 치유하는 권세가 있으며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의 아름다운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그럴 자격에 없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수치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승리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시련인 사울의 질투와 핍박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영적인 승리가 모든 문제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의 승리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이 여정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그는 단순한 용사에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 거린의 조롱 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까? 이제 조용히 다윗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라. 그분이 너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너의 손에 있는 작은 돌멩이를 보라. 그 안에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선포하라. 이 싸움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당신의 삶이라는 전쟁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두려움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않고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승리자입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당신의 모든 싸움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위대한 목자,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의 품에 안예 편안히 잠드십시오.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작은 믿음을 통해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고요한 밤,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영혼을 위한 자장가가 되기를.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이 모든 것들을 넘어 푸른 초장과 실 만한 물가로 인도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눈을 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